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총 세 번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도 단 한 구절,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로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재정립하면서 기독교 교회는요, 잘못 믿고 잘못 행하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립하고 계십니까? 자, 여기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은요,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그 사실,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알고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앞에 전자의 믿음은 객관적인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는요, 이 믿음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번역을 했어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상급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정체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지금으로 하면 뭘 했고 하지 않았고는 전혀 효과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에 내 믿음이 그저 믿음에서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효과,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성숙되어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당장 때려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내 안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증거를 성경으로 검증하여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를 검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맹신이라고 합니다. 자, 맹신은 옳고 그름 상관없이 그냥 덮어놓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해요. 자, 맹신에 비슷한 말로 무엇이 있냐면 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신은요, 실증적인 증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그래서 맹신으로 미신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맹신이라고 한다면 미신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는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약속은 성경이 약속하는 약속도 아니에요. 그냥 미신이고 맹신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등종교와 이 하등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하등종교는 뭐냐면 무속신앙, 미신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경전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무당들은 각각 자기가 마음대로 신을 섬겨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이 없어요.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고등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어떤 우리 신앙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이 옳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은요, 그저 맹신과 미신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자, 잘못된 믿음의 두 가지 전형적인 예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될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적 수용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상당수의 교인들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요, 모태신앙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태어날 때부터 배웠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 안의 가르침들을 그냥 거부감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그냥 이 교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규결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종교심은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심 어떤 게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자, 이거 성경에 나오는 얘기일까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100일 기도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 드리면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안 계시죠? 예. 못 들어갑니다. 예. 이런 근거도 없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네, 성경적인 믿음은요, 그냥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아무리 거울 속에서 외쳐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앞에 믿음, 지적 수용, 머리로만 믿는 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내 마음으로만 뜨거운 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오랜 시간 진지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거듭날 수도, 믿음이 생길 수도, 믿음이 자라날 수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는요, 오랜 기간 고민하고 묵상하는 수고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많이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목사의 대단한 설교를 여러 편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건 목사에게 주신 은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서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부딪혀서 살아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간증을 들어도 그 사람의 간증이고 그 사람의 은혜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서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면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고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오랫동안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빼먹으면 밥을 굶겼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빼먹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큐티했고요. 매일 암송했고요. 매일 올라가서 30분 동안 옥상에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이 울타리 안에 자랐지만 점점 저는 종교인이 되어갔어요. 아니,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저는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제 삶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살아낸 경험이 없이 당연하게 익숙하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는요, 자연스럽게 종교인이 되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은요, 어떤 때는 뜨거웠고요, 어떨 때는 냉랭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고 어떨 때는 돌같이 딱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뜨겁고 뭔가 속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뭔가 알 것도 같고 삶에서 될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제 삶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수련회 갔다 오면 일주일, 교회 갔다 오면 2, 3일 은혜 받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이 왔어요. 저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맞을까? 과연 이 믿음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아니, 진짜 이 믿음이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정말 불신자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결론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최면에 걸려 있었던 거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옥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이지 이 믿음이 제 삶을 바꿔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복음이 뭐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야? 거듭난다라는 게 뭐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거 맞아? 이게 가능한 걸까? 아니, 남들은 간증할 때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고, 삶이 뒤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 일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지? 저는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들춰내는 과정을 오랜 시간 겪었습니다. 7년, 8년, 9년, 10년. 여러분 제가 30초 만에 말하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책을 읽고 묵상하는 기간이 거듭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이 복음은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이 제 삶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저는 예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찾아내셨고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 과정은 뭐였냐면요,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오랜 동안의 의심과 그리고 검증과 그리고 믿음을 향한 어떤 성경을 통한 여러 가지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2대째, 3대째 돼서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얼마나 대단한 부모님의 신앙 가정에 자랐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당연히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부모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 3대째 흘러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힘든 일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알파 세대가 뭘까요? 저는 X세대를 자랐습니다. 제 다음에 Y2K 해가지고 Y세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Z세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간이 더 지나서 MZ세대라는 말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MZ가 지나서 그 다음에 알파벳이 다 끝나고요, 알파가 시작됐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스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체계의 A, B, C, D가 아니라 알파부터 시작하는 전혀 다른 이해, 전혀 다른 지식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 스마트 기기가 익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책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만지면서 자라나요. 그들은요, AI가 당연합니다. 그들은 AI와 함께 살아가는,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 아이들도 예수 믿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건 부모님이 믿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 세대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건 부모님 시대에나 통했던 믿음이지 내 시대에는 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믿음과 지식과 이해 체계가 여러분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체득한 신앙이지 그 신앙이 당연하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 기도를 여러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앉혀놓고 내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요,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주님 말씀 앞에 간절히 매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르기까지는요,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까지는요,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네, 성경에는요, 그저 7분짜리 복음 듣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목숨을 주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받느냐?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2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근데 바로 뒷장이 뭐라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자, 둘 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그냥 하나님이 다 이루겠지 하고 그냥 손 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그냥 팔짱 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무능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부딪혀 일어나는지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시작되었는가? 그 일을 통하여 전적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으로 부딪혀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 구원은요, 그냥 신앙 초반에 영접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내 삶에 적극적으로 경험하여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룬다라고 하는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성취하다, 완수하다, 가져오다, 산출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광산에서 무언가를 캐내기 위해서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광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어내는 것, 이것을 뭐라면 이루라,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초반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동사로 기록이 돼 있어요. 중간에 멈추지 말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쉴 새 없이 구원의 축복의 광산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이것을 포함하는 말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구원, 여기에는 영생이라는 귀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찾고 두들기는 이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생을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영생은 그냥 죽어야만 얻는 부활 생명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영생을 누려본 적도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영생은 장수가 아니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영원은 시간 밖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고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밖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간의 친밀히 관계를 통하여 알아가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부부가 서로가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관계하며 알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함께 포괄하여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이 영생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내가 영생을 사는가? 내 안에 진짜 영생이 있는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인간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비교해 볼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먼저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혜와 부를 다 누린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스티브 잡스처럼 실컷 열심히 일중독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닌겔 꽂고 야 헛되고 헛되다 하고 끝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부귀와 영화와 지혜를 얻어서 인생이 헛됨을 미리 알았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을 뭐라 그러냐? 헛되다. 이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헤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호흡과 같다.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아침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이 헤벨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욱한 안개 속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꽤 오래된 전이에요. 하도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해서요, 무작정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도망치듯이 떠났어요. 그래서 가까운 수원역에 기차역에 도착해서 기차를 좀 타고 싶었어요. 뭔가 떠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이 기차가 별로 표가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데 전라도 광주행 티켓 하나가 딱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갈 일도 없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올라탔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빠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탔더니 5시간 동안 기차에서 한참을 가야 전라도 광주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착한 전라도 광주는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빽빽하고 자욱한 안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가득하게 껴 있었습니다. 거기를 걷고 있는데 정말 눈앞에 이 안개가 세상을 꽉 채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다가가 보니까요, 안개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냥 떠다니는 수증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얻었냐? 지혜를 얻고 나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떠다니는 안개 같다,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학식과 명예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에 불과하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설사 그것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최후는 그거 다 놓고 가는 죽음에 불과한 것을 솔로몬은 일찌감치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은 허무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지 않은 재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적지 않은 스타들이요, 세상에 누려보지도 못한 그 인기와 명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소유해도요, 그것은 결국 공허한 것뿐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면서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냐라고 하면 우리에게 영생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면요, 비록 재물이 없어도, 명예와 권력이 좀 모자라도, 나아가서 환난과 핍박, 곤고한 상황이 들이닥쳐도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올라갔을 때 얻는 그런 기쁨과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그전까지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미리 깨달아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목표를 향해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요,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요, 정말 발목 깊이의 바닷물에 이제 막 발을 담근 것 같은 기쁨이 솟아 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포함하여 몇 개의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간단한 복음의 내용들을 배웁니다.
쉬운 몇 가지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요. CCM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하면서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기도 해요. 좋은 겁니다.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요, 막 태어난 아기처럼 모든 것이 신기하고 열정적인 이런 호기심 가득한 어떤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거나 여기서 거의 신앙생활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더 잘하지 않고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지 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가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겨우 해변가에서 발목을 담궈서 찰방찰방 경험되는 기쁨을 경험할 뿐이에요. 이 사람이 태평양 전체 바다를 안다. 이것은 바다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저 감동하고 웃기고 울리는 놀이방 가가지고 막 어린이집 수지에서 막 까르르 깎고 막 웃겨. 이게 예수 믿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식상해지는 거예요. 아유, 나도 그런 거 알지. 해봤어. 나 그거 30년 했다. 30년 우르르 깎고 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실제로 부딪혀 본 적이 없거든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되니까 지겹고 따분한 거야. 아, 맨날 그 소리. 다 들었던 소리야.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지. 여러분, 우리가 MTM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부딪혀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부딪혀서 이 말씀이 살아내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저 발목 찰방찰방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무릎까지 올라오고 내 허리까지 올라오고 내 어깨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결국 이 은혜가 나를 휩쓸려가는 이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믿었다라고 아직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꾸준히 성경 읽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요, 영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한 차원 다른 세계가 열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거 다 내려놓고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성령 받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요. 반드시 알아야 산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깨달아야 산다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정말 성경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갈망이 점점점 커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아침 은혜의 강가에서 이 물을 여러분 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시들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늘에 대한 욕심이 점점점 갈망이 커져만 갑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캐내야 될 광산과도 같아요. 거기는 다이아몬드, 루비, 황금, 보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누려보지 못한 이 진귀한 보석들로, 영생에 관한 비밀들로 넘쳐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셔야 합니다. 그저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찾아가서 누리셔야 돼요. 모르면 와서 물어보고, 모르면 좀 답답해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좀 솔직해지고, 이러한 고민을 오랜 동안 고민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은혜는
최대치가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내 삶을 내어 맡기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겨자씨만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내 전 존재를 의탁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숙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여러분들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신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한번 검증하게 해주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성경 말씀 한 줄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의탁하기까지 이 믿음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